행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5년을 은혜 중에 보내고 다시 2026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026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절대로 우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은 진멸시켜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완전히 구별되어가지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소유가 되든 하나님의 소유가 되든지 아니면은 진멸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026년을 맞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해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앞니는 알 수가 없으니까 혹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진멸인가? 해련? 아니면 카도시? 거룩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을 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멸망할 것인가? 완전히 멸망될 것인가? 아니면 카도시 구원될 것인가? 거룩하게 돼서 구원될 것인가? 멸망인가 구원인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12장에 보면은 주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깨뜨리고 완전히 불사르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멸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자, 이것은 가나안 우상들이죠. 가나안 우상들. 이 가나안 우상들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멸망한다는 사실이죠. 이 타락한 본성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 속에는 죄악된 본성과 그리고 부패한 정욕으로 이루어져 있죠. 죄악된 본성과 부패한 정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사람인데 이것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의 슬로건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멸망한다.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멸망해요. 자, 멸망이냐 구원이냐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멸망한다. 입니다. 자, 신명기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이게 가나안 땅이죠.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법도와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가나안 7족속이죠.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푸른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반드시 파괴하라. 반드시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그 주상을 깨뜨리며 주상은 바알신을 만든 목상을 말합니다.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하라. 이게 바로 헤렘입니다. 7장에 보면 신명기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휘위, 여부서 7족속이죠.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헤렘,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은 오늘과 똑같은 말씀이 있죠. 5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을 이라니 그들의 단을 흘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 카도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신명기서 12장으로 넘어오셔서 자,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진멸하든지 죽여버리든지 멸망시켜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멸망이 바로 지옥이죠. 절대로 인간을 마귀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둘 중에 하나에 속해야 돼요. 거룩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속하든 소유가 되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멸망입니다. 진멸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한 인간을 온전히 소유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혼합주의는 절대로 허용 안 됩니다. 즉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있죠. 예수님도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위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갱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신을 하나님과 만몬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완전히 멸망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멸하라, 진멸하라, 헤렘, 진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우상들을 완전히 깨뜨려버려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뭘 뜻하는가? 이게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다가오는가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인 이런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풍류론이 있습니다.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는 방법이죠. 이걸 풍류론이라 그럽니다. 이걸 영해라 그러는데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들이 주로 쓰던 방법입니다. 중세 신학자들도 쓰던 방법이죠. 그래서 이들은 문자적인 것을 배제를 합니다. 완전히 문자적인 해석을 하지 않아요. 완전히 영해를 해버려요. 왜곡시켜버리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오리게네스인데 오늘날 이것을 누가 가져왔느냐? 신천지가 그대로 가져와요. 신천지는 가져와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아요. 완전히 지금 마음대로 영해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특히 계시록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버립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완전히 성경이 왜곡되어 버리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칼빈은 이런 풍류론을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 진리를 왜곡하는 사탄의 고안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영적 해석이다 하면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지향이 마음대로 해석하면. 이게 풍류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오늘날 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건 모형론, 두 번째는 모형론입니다. 모형론은 뭔가 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이 신약의 구속적인 원리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구속적인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 이것은 영적으로 오늘날 7종 죄악성을 멸하라 이 말입니다. 7종 죄악성을 그 다음에 가나안 우상을 멸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부패한 정욕을 멸하라. 즉 7종 죄악성과 부패한 정욕이 합해져서 옛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옛사람을 죽여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육신이라고 혹은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라고 해서 우리 몸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육신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옛사람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7가지 죄악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가나안 우상으로 대표되는 부패한 정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럼 부패한 정욕이 도대체 무엇인가? 원래 이 정욕이라는 것은 존재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에너지죠, 에너지. 좋은 거예요. 정욕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면 정욕이 있어야 됩니다. 정욕이 있어야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을 하고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정욕이 순수한 정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타락한 이유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 정욕이 부패한 정욕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패한 정욕. 자, 이 부패한 정욕이 이제 옛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성화를 시키고 나면 정화된 정욕이 되는 것이죠. 정화된 정욕. 그래서 나중에 이 부패한 정욕이 됐으면 나중에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죄악된 7 본성, 그것부터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죄악된 7족속으로 대표되는 죄악된 7족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7족속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죄 중에서 제일로 큰 게 교만입니다. 교만만큼 큰 죄가 없다. 죄악 중에서 가장 크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교만인데, 교만이 뭡니까? 자기를 우쭐대고 자기를 높이고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거만함으로 무리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의 본질이죠. 자, 이것이 사선적인 정의인데 성경은 이런 교만한 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다 파멸시켜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안 되는구나. 사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늘 알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만이 교만합니다. 교만은 자기중심주의의 절정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교만하실 수가 없습니다. 교만의 반대어는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첫째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죠. 성경에도 이런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7족속으로 대표되는 7종 죄악성, 즉 옛사람이 가진 7종 죄악성의 제일 첫 번째가 교만이다. 교만. 오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모르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 원래 교만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의 무지가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제 무지가 보여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내가 안다는 게 바다의 모래 중에 그 모래 하나 주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너무 넓고 광대해서 우리가 그 지혜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7족속으로 대표되는
일곱 죄악성, 7종 죄악성. 옛사람이 가진 7종 죄악성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 자, 탐욕의 우리 주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탐욕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왜 사람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릴까요?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탐욕이 방탕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 탐욕이 결국은 멸망을 시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인간의 탐욕을 견제해야 됩니다. 성경은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탐욕의 반대는 자족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여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탐욕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려고 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살면 그건 탐욕이 아닙니다. 뭐 경제적 여건이 좋은데 차 굴리는 것은 탐욕이 아니에요. 근데 경제적 여건도 안 되는데 티코밖에 탈 수밖에 없는 경제적 여건인데 그랜저를 타고 다닌다. 이게 바로 탐욕인 것입니다. 본인은 방 한 칸짜리 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 경제적인 여건이 막 오버를 해가지고 너무 비싼 럭셔리한 집에서 산다면 이게 망하는 길이죠. 이게 바로 탐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가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그래서 성경도 이 탐욕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억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마태복음 23장 25절에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이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탐식입니다. 탐식. 이 탐식은 탐욕과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탐식입니다. 그래서 탐식은 음식과 음료에 대한 맛과 향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갈망을 뜻합니다. 탐욕과 탐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탐식은 음식에 대한 탐욕입니다. 성경은 탐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의 슬픈 운명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탐식, 탐욕을 부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멸망시키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탐식은 탐욕처럼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은 탐식과 색욕만 있었어요. 이것은 또한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뭡니까? 성적 욕구, 즉 성욕과 식욕, 이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탐식이죠. 현대인들에게 이 탐식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반대는 뭡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탐식을 부리다가 하나님께 멸망당한 것을 민수기에서는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부추와 수박과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면서 원망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보내시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하였으니 이는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합니다. 탐식을 성경에서는 탐욕이라고 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탐식이 거의 같은 것이죠.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즉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앞으로 멸망 때에 똑같이 그와 같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게 탐식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바로 성욕이죠. 여기서 말하는 장가와 시집은 정상적인 결혼이 아닙니다.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놈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탐식은 탐욕처럼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탐식과 세욕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또 오늘날 현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성욕과 식욕,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7종 제약성 네 번째, 우리가 완전히 진멸해야 될 가나안 7족성으로 대표되는 네 번째 제약성은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는 꼭 질투죠. 시기 질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가지고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이것은 죄악된 그 본성,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질투를 시기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질투는 같은 것입니다. 이 질투는 끊임없이 분쟁을 불러일으켜요. 분쟁이 질투 시기에서 나옵니다. 항상 싸움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시기 질투에서 나옵니다. 그 시기 질투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싸워요. 성경은 시기가 화합을 깨뜨린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그 꼴을 못 봐요. 내가 최고, 내가 전부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화합이 깨지죠. 이런 질투가 당을 또 짓게 만듭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공동체를 혼란으로 다 깨버리고 맙니다. 이런 질투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귀 역사죠. 질투의 반대말이 뭘까요? 존중입니다. 존중.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옛사람 안에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보다 남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오직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나보다 남을 높이고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반대가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얼마나 나은지 아세요? 내 속에는 어마어마한 들보와 같은 죄악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티에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가장 죄악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요. 이게 정말 위대한 발견이죠. 자신의 죄악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을 볼 때는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나보다 더 낮게. 자, 이 네 번째 시기 질투. 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바로 시기로 죽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빌라도가 보니 딱 시기로 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았던 것이죠.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도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즉 옛사람에 속한 자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한 행위가 바로 시기다, 시기 질투다 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남을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포악과 분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여야 될 가나안 7족속, 즉 7종 제약성 중에 하나인 완전히 없애버려야 될 것이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란 짜증과 신경질을 내며 벌컥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면 포악하지 않죠. 어떤 종류이든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정욕이 만족이 안 되니까 짜증내고 신경질을 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포악을 분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성경은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낼 수는 있지만 그럴 때는 빨리 그것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침투하여 지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발판을 딛고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완전히 성을 쌓는데, 견고한 성을 쌓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 한 달이면 족하답니다. 한 달. 한 달 동안 분을 풀고 있으면 마귀가 완전히 들어와서 내 속에 자기 아성을 구축한다. 안 나간다. 완전히. 그러니까는 이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반대가 뭔가 하면 온유입니다. 온유.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죠. 성경은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분노 역시 주의해야 됩니다. 포악, 분노. 포악을 분노로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5장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로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음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 자, 우리가 완전히 진멸해야 될 가나안 7족속 7종 제약성, 옛사람 7종 제약성 중에 하나인 음란. 이 음란은 성적으로 마음과 육체가 부도덕한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결혼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간음 사건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런 음란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음란의 반대의 은은 성결입니다. 마음과 육체가 이런 음란한 것에서 돌이키고 성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음란, 성경에서는 음란으로 번역된 것이 매춘부가 되거나 매춘부와 성관계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늘 나라를 미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첫 번째 나온 것이 음란하는 자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교회 안에까지 지금 많이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놀라운 사실이, 저는 잘 모릅니다만 보이프렌드, 걸프렌드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에서는. 그렇대요, 지금. 이게 보이프렌드, 걸프렌드가 결혼한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외에 보이프렌드와 걸프렌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 가지지 않은 사람은 바보다, 병신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돼.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지금 음란하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불의한 자가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색이 나오는 이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도 음란이죠. 이런 음란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면 음란한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했는데요. 너무나 우려스러운 것이 오늘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무려 이것을 용인하고 마치 동성애가 의로운 것인 것처럼 보편화되고 있는데 큰일 납니다. 이러한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 음란한 자, 이러한 동성애자를 용납하는 자들은 절대로 우리가 배척해야 되죠. 이들은 병입니다. 병. 치유해야 될 병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에이즈가 이런 동성애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이죠. 이런 음란한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의 반대가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마지막으로 우리가 완전히 진멸해야 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7종 제약성, 바로 태만입니다. 태만. 자, 우리 주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상태가 바로 태만입니다. 게으름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태만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태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안일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은 태만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안일하게 산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선교사나 목사나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을 저버리면 안일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만입니다. 영적 태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태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새 속에 물들어서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세상과 새 속의 세속적인 마음과 생활 방식을 따라서 그냥 교회는 종교 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태만의 반대어는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 그 사명에 충성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태만이죠. 태만. 성경에 보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죠. 그리고 또 24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서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을 더불어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를 저를 엄히 때리며 외식한 자의 받는 유래차례를 이루어서 슬피며 일간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태만한 종이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동무들을 때리며 거룩한 자들을 막 말로 치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 있으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그를 엄히 때리며 이만 두동강 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외식한 자의 받는 유리처리니 외식한 자의 받는 유리 바로 지옥입니다. 거기서 슬픔이 일간이 있으리라. 이 태만한 자들은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 전부 다 지옥에 보내버리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기적인지 아세요? 얼마나 기적인지 아세요? 한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요 그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진짜 수경 중의 일이야. 수경 중 일. 벌써 정자만 해도 수억 개나 됩니다. 수억 개. 그 중에 한 개가 난자와 만나가지고 우리가 됐다는 것은 벌써요. 그 정자만 해도 수억 분지 1이야. 수억 분지 1. 그 다음에 그 한 여자가 평생에 그 난자를 생산하는 게 500개인가 뭐 그렇더라고. 그걸 갖다 확률을 계산하면 수조가 나옵니다. 수조분의 1이야. 기적이야, 기적.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그러면요, 우리 사람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냐. 하나님이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렇다면 벌써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났다면 충성해야죠. 태만해서는 안 되지.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죠. 안일하게 살아서는. 이번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다 그만두겠다고. 왜 충격적인 말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65세 되니까 다 은퇴하는데, 나도 이제 은퇴할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은퇴란 말 하지 마라. 은퇴란 말 하지 마라. 은퇴가 어딨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어. 은퇴는 없다. 죽는 그날까지 불꽃같이 사는 거다. 은퇴한다고 그런 생각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밖에 안 된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지옥 간다. 내가 바로 그랬어. 지옥 간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하자. 우리 하나님께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충성해야 된다. 불꽃처럼 살아야 된다. 요한을 봐봐. 요한은 나이가 100세가 돼가지고 걷지도 못할 때도 부축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부축에서 단에 단에서 설교하지 않았는가. 본받아야지. 그런 충성을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충성해야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자, 우리 이 태만도 7 종류 중에 하나 들어요. 우리가 완전 진멸해야 돼. 자, 오늘 이 7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외울 수가 있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가 교만이죠. 교탐탐, 시분, 분노, 시분, 엄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교탐탐, 시분, 엄태. 외우기 쉽죠? 이 7가지 교탐탐, 시분, 엄태, 진멸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의 구성 요소다. 옛사람. 우리가 이걸 옛사람의 이 구성 요소를 완전히 2026년 때는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난 우상이 또 있어요. 오늘 보니까 신명기서 12장에 보니까
가나안 우상은 완전히 지금 깨뜨리라.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을 찍으며 그 이름을 멸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우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건 바로 부패한 정욕입니다. 부패한 정욕. 부패한 정욕. 이 부패한 정욕이 뭔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타락하기 전에는 순결한 정욕이었지만은 타락한 이후에 부패한 정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패한 정욕을 성화를 통해서 순결한 정화된 정욕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가난 칠족성과 부패한 정욕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불신과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도합니다.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정욕이 도대체 무엇인가? 부패한 정욕은 바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찾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찾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갈피 끼우시고 창세기 3장 6절 찾습니다. 예, 창세기 3장 6절 보니까 마귀가 부패한 정욕으로 하와를 타락시킬 때에 딱 세 가지가 부패한 정욕이 일어납니다. 자, 6절에 보면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첫 번째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그들 중에 그도 먹은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먹음직도 하고 이게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되는 바로 부패한 정욕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정욕. 자, 그러면 이 부패한 정욕을 진짜 제대로 누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죠. 자, 전도서를 찾습니다. 전도서 2장을 찾습니다. 전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부패한 정욕을 얼마나 마음껏 누리게 하나님 허락한 사람이 한 사람 딱 있는데 이 지구상에 그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봅니다. 부패한 정욕을 얼마나 누렸는지 보겠습니다. 자,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누렸는가? 이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이 자기가 다 소상하게 전도서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적 이것도 헛되도다. 낙을 쾌락입니다. 쾌락. 육신의 정욕 쾌락을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봅니다. 내 마음에 공부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이 나오죠?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정욕. 8절에 봅니다. 8절 보면 언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는다. 처와 첩이 나오죠. 바로 섹스입니다. 섹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쾌락과 술과 섹스로서 자기가 마음껏 누려봤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봅니다. 2장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즉 정원을 만들고 큰 집들을 지었다.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죠.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큰 정원을 만들고 이러면 여기에 완전 올인하게 돼요. 올인하게 된다고. 우리가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올인해야지. 쓸데없는 이런 정원 짓는데 이런 데 올인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보니까 이 정원 짓는 사람들이 거의 평생을 거기다 올인하고 돈도 완전히 올인하더만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천국 가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최고로 정원을 만들고 집을 지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다.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을 보도록 해요. 전도서 1장 18절 보면, 전도서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며 번뇌도 많으니, 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지혜.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솔로몬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없죠. 자, 2장 7절 봅니다. 2장 7절.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언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도의 보배를 쌓고, 라는 말이 나오죠. 부를 축적했다네, 부. 예.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부를 축적하고, 그 다음에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열왕기상 보면 시바의 여왕이 그 명성을 듣고 찾아오죠. 문학에도 아주 능통했습니다. 문학. 솔로몬만큼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예술적으로 아주 뛰어납니다. 군사력도 아주 대단했었어요. 군사력도. 이런 것이 다 이생의 자랑이죠. 자, 2장 8절에 보니까 2장 8절. 노래하는 남녀와 이런 말이 나오죠. 음악에도 대단해. 음악적인 조회도 대단했다. 성가대를 조직하고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예술적이고 부귀영화의 결정판이죠. 자, 그러면 이걸 다 누려본 거예요. 솔로몬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만큼 누려본 사람이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결론이 뭔가? 결론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그러되 다 누려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바로 다 지나가는 것이죠. 예, 다 결정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된다? 지나가되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7종 죄악성과 더불어서 옛사람을 구성하는 3대 부패한 정욕입니다. 3대 부패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자, 마태복음 4장을 펼쳐보시고, 마태복음 4장에 펼쳐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3대 죄악성을 이겼는지, 부패한 정욕을 3대 부패 정욕을 이겼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는 똑같이 하와와 아담을 타락시킨 그 방식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타락시켜 유혹하려고 찾아옵니다. 자, 4장 1절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3절에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기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서 이긴다. 말씀으로서. 기록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말씀으로서 이겨야 된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리니라 하고 말씀으로 단칼에 이겨버립니다.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번에 안목의 정욕을 유혹을 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인기 뛰어내리면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사들을 맹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높은 곳을 뛰어내리는데 전혀 상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하겠죠. 우와. 사람들이 인기.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십니까? 예수께서 이기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서 이깁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단칼에 이기죠.
자, 세 번째,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써 이깁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씀으로서 단칼에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만 걸어가고 우리는 안 걸어가면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본을 보여준 걸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오늘 친절하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와 똑같이 말씀으로서 이 죄악성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부패한 정욕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성경, 우리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신명기 12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제 보니까 보이죠? 자,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자, 7종 죄악성, 쫓아내고 완전히 진멸해야 되고, 또 그 신들이 섬기는 우상들, 이게 바로 부패한 정욕, 3대 부패 정욕. 자, 이거를 완전히 깨뜨리고, 주상 깨뜨리고, 불사르고, 찌르고, 멸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게 다 전부 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7종 죄악성과 부패한 3대 정욕을 완전히 멸하라. 이게 뭡니까? 옛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 옛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멸하라. 즉,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살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대로, 즉 옛사람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멸망한다. 옛사람을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멸망한다. 이걸 딱 문구를 딱 써가지고 붙여놓고 올해 한 해 진짜 싸웁시다. 싸워서 옛사람을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멸망한다. 내가 멸망한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옛사람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멸망한다. 문구를 딱 써붙여놓고 해야 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완전히 카도스,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든지 아니면 혈행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든지 카도스, 거룩하게 되든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든지 아니면 혈행입니다. 멸망입니다. 완전히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가운데는 없어요.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살고 싶거들랑 내 옛사람을 멸하십시오. 멸하고 카도시 거룩하게 되었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해례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가나안 칠족성을 멸했듯이 오늘 우리를 멸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12장 가운데 있는 이 귀한 말씀들은 제가 다 해석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서, 자, 오늘 2026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진짜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속에 있는 옛사람부터 죽여야 된다. 옛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7종 죄악성과 3대 부패 정욕으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종 죄악성이 뭐라고요? 교탐탐, 시분, 음태. 교탐탐, 시분, 음태. 그렇게 배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대 정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이거구나. 이거를 깊이 깨달아서 하여튼 이것을 2026년 때는 무조건 죽이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싸우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전쟁하기를 바랍니다. 전쟁하되 어느 정도로 전쟁해야 되는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거룩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내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련이다. 완전히 진멸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둘 중에 하나에 완전히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구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무서우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신을 갖고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헤렐이 아직 카도스가 되기를, 거룩한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1장 찬양합니다. 281장 찬양하면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